제가 오늘은 세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세상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목사인데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강력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너무 중요하죠.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자유무역 체제, 이것이 지금까지는 곧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저렇게 참전용사의 조각상도 있고 또 기념비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고 응답한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인들만 3만 6천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원조 물자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918년도에 제28대 미국 대통령이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 평화를 위한 14개 항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세계의 자유와 희망의 등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대하고 있는 그 태도, 그걸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좀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침략을 한 러시아에 대한 또 태도, 이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다가 상호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 놓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부과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26% 정도 되지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세워놨던 세계 자유무역의 질서를 미국 스스로가 최근에는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체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보호무역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미국이 이제 자유무역에서 신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니까 전 세계가 그거를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이 수출 대상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인데, 이건 내수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수출해야 먹고 살아나가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자기들도 높은 관세를 이제 세워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수출 위주의 그런 국가들은 이 큰 타격을 먹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 경제 체제의 질서가 달라지면서 우리나라가 받을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호 이 관세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새로운 경제체제가 되어지면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19세기나 20세기 세계의 역사를 이게 훑어보게 되면 세계의 모든 큰 전쟁은 경제적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관세하고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남북 전쟁, 아니 미국의 남북 전쟁 뭐 링컨이 이렇게 흑인 자유화 해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생겨난 전쟁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관세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북부 지역의 정치적인 근거지를 두고 있으니까 북부 지역은 기계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때의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은 어디냐면 영국이잖아요. 산업혁명을 일찍 했기 때문에 기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기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겨서 영국의 기계 산업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자국에 있는 기계 산업이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관세를 높게 매기니까 북부는 환영, 북부는 다 이렇게 환영. 근데 남부가 문제가 생겼어요. 남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 기반이 농업입니다. 농업. 그런데 이 엄청난 대농장을 이제 경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농기계가, 아주 뛰어난 성능의 농기계가 필요한데, 자기들이 생각을 해볼 때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이 북부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계 산업 이걸 가지고는, 그런 농기계 갖고는 이게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어디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그때 세계 최고가 영국이니까. 아니 영국에서 농기계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관세를 높은 관세를 매겨 놓으니까 이 수입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수입 비용이. 그래가지고 농업의 흑자를 누리던 이 남부 지역이 점점 흑자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막 적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남부는 어떻게? 높은 관세? 반대. 북부는 찬성, 남부는 반대. 그러니까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우리는 못 살겠다, 우리는 잘 살고 우리는 괜찮다, 이래가지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시기가 아주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하고 그 연관성이 있어요. 1930년대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대공황이 발생하니까 막 노동자들이 막 길거리에 막 다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상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후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수입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59%를 부과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59%를 딱 부과하고 나니까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침을 하면 다른 나라들은 감기 걸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이었던 거예요. 유럽도 다시 경제 공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뭐 그냥 어떻게 이렇게 견뎌 가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제일 못 견디는 나라, 제일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후발 국가였던 독일이었다고요. 이 독일이 제일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때에 누가 나타났냐면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아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독재자가 이제 출범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상호 평화 이런 거 소용없어요.
상호 그 협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전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관세를 높이면 높일수록 다른 나라는 신경 안 써요. 이제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선주의죠. 국가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우선주의. 다른 나라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국을 요즘 대하기가 좀 낯설다. 예전에 그 미국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남북 간의 긴장도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요? 한번 해보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일단 발발하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전 세계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제가 2023년도 자료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옆으로 이렇게 길쭉해졌냐. 여러분, 여기가 이게 세계 지도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은, 저기 보면요, 완전히 그 짙은 녹색은 뭐냐면 마약으로 인한 전쟁이에요. 마약 전쟁. 남미, 중미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저 태국 저 위에 이런 데. 그 다음에 연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아프리카 이쪽 중심은 뭐냐면 이 국내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 이 한 국가 안에서 각각의 정부가 있고 이게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다음에 맨 위에 러시아, 고동색이 맞나요? 고동색으로 되어져 있는 건 뭐냐면 국가 간의 전쟁. 그러니까 전 세계가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저걸 보면 마약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지금 세상의 이야기를 약간 언급했잖아요. 제가 관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세상에 교회가 연합하면 안 된다. 똑같이. 아,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교회가 여기에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기도가 돼요. 그래도 우는 괜찮아요. 극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극좌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주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 데이터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한국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크리스찬 리더들 한 140명을 놓고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해방 전에는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 기독교가 항일운동한 거, 3.1 만세운동하고 막 이렇게 그거 했던 거. 그게 기독교가 있어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는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
민주화가 교회가 그래도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1등으로 쳐요. 그 다음에 산업화에 협력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과제는 어떤 것이냐라고 중복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만은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78명, 제일 많아요. 요즘은 교회를 보면 기독교 같지가 않아요. 세상하고 하도 연합해가지고 기독교 같지가 않다. 기독교 같지가 않다.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66명, 이 2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도 별 수 없네. 뭐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인재 양성이 41명, 이게 중요하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기독교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1번이 도덕성 회복 운동이었어요. 당신들부터 좀 잘하시오. 예수 믿는 당신들부터. 그 다음에 저출생 대책 개발에 교회가 협력해야 된다.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고,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보존에 48명, 그 다음에 정신건강, 요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정신적인 그 근간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도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교회가 위기를 만난다. 야곱의 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 있어야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 정착했던 곳이 뭐냐면 숫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가축대들 먹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얼마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러니까 거기에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돼.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딱 넘어오자마자 첫 번째 도성이 세겜성인데 거기 딱 가니까 더 이상 안 가고 싶어요. 베델은요, 가나안 중심부예요. 거기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세겜은 한 발짝만 딱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 이방. 세상과 교회를 한 발자국씩 이렇게 걸쳐가지고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세겜에서 더 이상 안쪽으로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한 발자국만, 가나안 땅에다가 한 발자국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한 발자국만 건너가면 있는 이 이방인의 땅,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14살 먹은 디나가 세겜성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성의 왕자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난다고 들판에 있다가 다 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저들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는 복수의 이야기예요. 복수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복수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뭐냐면 성도가 세상과 너무 깊이 연합하면 위기를 만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별과 연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돈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언제 부흥했냐? 교회는 탄압받을 때 부흥했어요. 박해받고 막 공격받고 이럴 때 부흥했어요. 교회가 가장 평안할 때 교회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부패했어요. 밀라노 칙령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가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나라가 거의 4개의 세력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콘스탄틴 대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통일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딱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국교를 삼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뭡니까? 기독교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혹자가 설교하기를 기독교가 이제 로마를 점령했다, 이제 천만의 말씀. 그러고 난 다음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성장을 했는데 교회는 내적으로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 연합과 그 다음에 구별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데, 교회는 언제나 구별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더 여러 가지에 유익하다라고 해서 연합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가 쇠퇴하고 부패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틈을 보이니까 뭐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중심부. 거기 가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살아가야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숫굿에 좀 머물러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세겜 가가지고 이렇게 또 세상을 향해서 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세상과 연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 발만 여기다 딱 넣어놓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틈이었던 거예요. 디나는 어떨까요? 디나는 그냥 세상 구경 나갔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겁탈을 당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3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니 그냥 나가가지고 한 10년 거기 살았거든요. 세겜에서 세상에 10년 살았어요. 10년 살면서 이제 그 구경 나간 거죠. 뭡니까? 세상 연락을 즐기러 나간 거예요. 사실은 구경 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 나갔다가 세상에 킹카를 만났네. 그 성읍의 왕자를 만났어요. 왕자.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갔어요. 그래 겁탈을 당했어요. 겁탈을 당했는데,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 오빠들한테 일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막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냐고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3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세상에요, 그때까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일방적으로 겁탈을 당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나중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디나가 가지고 있는 틈도 있죠. 그 틈에 누가 역사했다? 마귀가 역사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경 중심, 기도 중심 그렇게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묶어다가 어디다가 세상과 연합하여 살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입니다. 나중에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왔잖아요. 아니 말이야, 당신 딸 그냥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그냥 결혼시키고
당신의 아들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딸들하고 결혼시키고 그러다가 한민족 이루면 얼마나 좋아. 세계 평화도 이루고 좋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세겜 사람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거 나중에 한 몇 대 지나고 나면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세겜 사람 거죠. 자기들도 세겜 사람 되고 이것도 다 세겜 사람의 것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성도들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좋은 게 좋은 것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창세기 3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몰이 와가지고 야,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잠잠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그게 좋을지도 몰라. 그게 좋을지도 몰라. 이 세상과 연합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우리 딸 데리고 갈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딸 데려갈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딸이 거기 가면 세겜 사람 될 거고 나중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닐 텐데, 그럼 우리 딸 데려가겠다. 우리 딸 데려가겠다. 아들들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요. 사람들 다 죽인 것은 잘못됐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잘못하면 혼내킬 수도 있어요. 막 책망할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말도 못해요. 아니, 세상이나 너희나 똑같아. 그게 그거잖아. 뭐가 달라? 이러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